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25장까지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일어난 일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깨뜨렸는지, 사람의 오염된 본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네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연속성은 구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본문만 보더라도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직접 인용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이 언약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11장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건설하는 일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도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오늘 묵상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역사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도 이 동일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10절 이하의 언급은 그 목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한 번 더 실어주기 위해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에 족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총 11번이 등장하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전에 5번, 이후에 5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브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의 죽음 이후 이 사람들은 각기 결혼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달신을 숭배하는 것의 중심 지역이었고 수메르 연합 10개 이상 되는 민족의 연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은 달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그곳에서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후손이 끊길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데라의 주도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수메르라는 글자 밑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르는 가나안에 비하면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수도이기도 하고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우르라는 지역을 찾아보십시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얼마나 높은 차원의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몇 번만 검색해 보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이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후반부에는 연속되는 족보 이야기의 끝에 이 족보의 이야기가 끝날 것과 같은 위기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당했고 한 아들의 아내는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후손이 끊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 묘하게도 자신들의 잃어버린 형제, 그와 같은 이름의 도시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역시 달신 숭배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해온 선택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엉뚱한 신을 믿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은 지금 이 뉘앙스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 자체를 모두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하는 땅도, 그들이 이주한 곳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경은 그가 다른 신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한 신 정도가 아니라 아마 데라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 부분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을 봐왔고 그것에 대해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기 위한 여정을 출발했지만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하란이란 땅은 그 이름 자체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우르 왕국의 국경 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좌로는 가나안으로, 우로는 중앙아시아로, 북서쪽으로는 당시에 불리던 유럽 일대의 땅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20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데라가 여행을 출발한 사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 그의 삶이 멈춘 곳이 어디였는지를, 그리고 아브라함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함께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황을 보면 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주는 했고 형제는 이미 죽었고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나안을 향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풀면 너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도 두렵죠. 당시에 내가 살던 지역과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두려움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다른 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나를 양팔 벌려서 맞이해주는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아내는 지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동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데라 그리고 데라의 가족이 거하는 그 땅은 그 가족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향에서 친척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노아의 사건을 아주 비슷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라고 하시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제단을 쌓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힌트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길이 머문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잘할 수 있는 곳, 내가 믿던 신을 그대로 믿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보이는 곳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데라의 삶과 반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략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땅에서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 1절과 2절 이유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절을 말한 이유는 2절 이후의 일을 해주고 싶어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조 아래 땅과 큰 민족과 복과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복의 개념은 자녀를 풍성하게 낳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그의 가족들을 넘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너를 내가 복으로 만들고 싶어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곧 복이 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복이야 라고 여길 만큼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아주 명확하고 속도감 있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하려고 했는지, 따라갔고 갔으며 떠날 때에 이끌고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떠나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떠나볼까 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답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마침내 그곳에 갈 때까지 내 방향이 지금 맞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는 많은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묵상을 때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나랑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 사람은 참 오래 살았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연속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족보를 통해 인물들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데라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이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묘한 것이 있다면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첫 번째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지체하거나 혹은 체류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나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무언가 변화가 두렵고 지금 당장은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데라는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뒷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작아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팀원들이 선교 모임을 갔다 오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드린 예배의 모든 순간이 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묵상을 매일 해야 하거든요. 디렉터들이 전화를 합니다. 혹시 바빠? 한 번 올리지 않으면, 두 번 늦으면 전화를 또 합니다. 묵상해야 돼.
선교지에 가서 매일 시간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상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묵상을 며칠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너무 고생했으니까 며칠은 쉬어볼까? 어제 저희 베트남 팀 모임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드는 일, 내 삶에서 예배를 지켜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데라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데라가 마음을 먹고 난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야 한다는 어렴풋한 마음은 있지만 마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이미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정작 거류하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우르에서 살던 삶을 살 수 있는 곳,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땅, 나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무는 삶입니다. 데라의 삶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손에 잡히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8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과 10절도 눈으로 보시면 그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그가 거류한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불투명함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나도 그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거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망할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뒤에 단서를 다십니다. 내가 내게 갈 곳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점을 찍어주시고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면 좋을지, 어디에서 우회전을 하면 좋을지, 어디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지까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덜 겁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으셨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를 바꿔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너가 지금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는 나를 믿고 한 걸음을 걷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떠나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야 홍해 뒤에 있는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가야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까지 다 알고 나서 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모두 다 맞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딘가에 머물고 거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을 점검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묵상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꽃길이 펼쳐지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상황인 것 같은 때에,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안전한 선택은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내가 취하지만 조금만 두려운 점이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주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데라 중에 비교하면 데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야 할 지점을 묵상만 합니다. 이렇게는 해야 할 텐데. 저도 홀쭉해진 저를 상상합니다. 상상을 한다고 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꿈꾼다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30이 되면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 넘으신 분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마음은 한 20대 중반 정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철부지 같은 마음은 멈춰 있고 신앙은 오히려 백도를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수고스러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황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다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은 그가 기근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저에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내가 잘못 왔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숙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마음을 붙들고서라도 가나안 땅까지는 가보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까지는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젊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점까지는 가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 발을 떼지도 않습니다. 몇 걸음 걸어보고 다시 뒤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노아에게는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점이 있다면 내가 그 부르심까지 가보는 것, 전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확신과 뜨거움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대답하지는 맙시다. 나도 그 삶을 살아보고 있다고, 나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포기해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희 이렇게는 함께 이야기하는 사역자들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그곳까지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두렵고 의심이 들고 그곳에 가서도 환난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하여 나를 부르신 지점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나가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기억나니? 까먹지 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죠.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곳,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 내가 소망할 것,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이 향하는 그 자리, 우리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